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우리 목소리 높여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성 빛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세계를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영생의 꽃이 돼. 성령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을 지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행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번 의지하여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내가 주님보다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의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보만 찬양하며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그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육간에 아버지 더 강건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원함나니 성령을 안위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힘맞는 절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 오늘도 묶이고 미고 들린 아버지 우리 육신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힘맞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좋게 올려주옵나니 성령이 안위하여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주의 종과 더불어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옵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권능의 팔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누군가를 향한 중보,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 또 중보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우리 박양건 집사님께서 원래 혈관 질환이 있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병원도 몇 번 다녀오셨는데 오늘 식사하신 후에 같은 질병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혈관과 그 세포와 조직을 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공률과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통해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민족 가운데 쓰임받을 만한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시와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진데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그 모든 혈관과 아버지 세포 조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이 땅에 또 남은 여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힘을 아버지 간증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능력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귀한 아들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힘으로 날 수 없사옵나니 의사의 의술로만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한 아들의 몸과 마음과 세포와 조직과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과 마음은 살아날지어다. 귀한 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아버지여 거룩한 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온 교우의 마음과 아버지 간절한 중보와 아버지 의의 기도와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중보로 아버지여 중단하신 것 같이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와 이 땅에 아버지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바울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 같이 오늘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사 귀한 아들의 온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 안에 서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스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오며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성 듣기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어떤 책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낸 내용이 참 의미 있고 우리가 그런 말,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말이 있고 오븐에서 꺼낸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자, 냉장고에서 꺼낸 말은요 대부분 냉동식품이고요, 차갑고요, 그리고 막 먹기에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나 오븐에서 꺼낸 말은요 꽤 시간을 가지고
요리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잘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오븐에서 꺼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들을 주로 하고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차가운 말들, 그 막 힘들게 하는 말들, 딱딱한 말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냥 쏟아내는 말은 좀 그 오븐을 닫아낼 필요가 있어요. 꺼내서 오븐에다 넣어갖고 잘 좀 익혀서 생각해서 묵상해서 뭔가 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들을 꺼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약속을 했대요. 웃긴 얘기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피곤하니까 엔돌핀을 좀 돌고 진행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우리 냉장고에서 꺼낸 말은 더 이상 서로의 귀에 들려주지 말자. 화가 나면 일단 입을 딱 닫고 오븐에서 꺼낸 말과 같은 좀 깊은 그리고 유익이 되는 말들을 서로에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정말 또 부부싸움이 나타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쏟아내고 막 퍼붓고 싶은데 그래도 계약을 한 게 있으니까 서로 입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안방에 한 사람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검과 같다 했으니까 그래 말씀으로 아내를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는 안방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좀 웃겼나 봐요. 피식 그러더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좀 이따 나와서 내 살을 마시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서 서로가 화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가운 말, 무서운 말, 냉장고에서 꺼낸 말 함부로 쏟아내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 상대방의 귀에 넣지 마시고 그럴 때 입을 딱 다물고 오븐에서 익힌 말을 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화나면 성경 구절로 싸우기. 해갖고 들어가 있으면 볼지어다부터 시작해갖고 아는 성경 구절 다 끄집어내서 서로에게 이야기한다라면 아마 가정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다 오븐에서 아주 오래도록 익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차가운 정말 얼음처럼 우리를 차갑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일 텐데 그 음성들을 구분해내고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음성 듣기 실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뭐고 마귀의 음성은 뭔가, 내 안에 들려지는 이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 얻어내서 이건 마귀의 소리야 그리고 막 밀쳐내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은 쫓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양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단들도 뭐 갖고 하죠? 성경 갖고 하죠. 이단들도 말씀 엄청 쏟아냅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얼마나 잘 연구를 해놨는지 그 성경 가지고 하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저것도 진리 아니냐, 따라갈 거 아니냐, 그리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 이단의 가르침이나 이단성 있는 가르침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따른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들으면 와, 신기하다, 이런 게 다 있네. 혹시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 관련된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신기하거나 혹하는 마음이 드셨거든 일단 의심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학교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선물 주고 사탕 주고, 이제 사탕 받을 나이는 좀 지났지, 뭐 문화상품권 주고 막 이런 거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딱 들으니까 야,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자꾸 신기한 것, 그리고 놀라운 것, 뭐 이렇게 뭐가 표적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 나갔다, 두 번째 미쳤다는 뭔가에 심취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관련된 말이나 이단에 관련된 그 가르침들은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까지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성령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딱 나와야죠.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 야, 신기하네, 호기심, 이런 거 지금 저 학교 앞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가슴이 통회가 일어나는가, 찔림이 일어나는가, 책망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일어나는가의 여부를 한번 여러분 분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불의를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음성이에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내용인데, 아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문할 때, 뭔가 달라고 할 때, 다가왔을 때 그 아빠를 동네 아저씨같이 생각하는 관계 아래서 하는 말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빠, 저 아빠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이거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뭔가 대가, 거래, 이해관계,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관계는 부녀, 모자 관계요?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뭐 하냐면 들이대거나 애교를 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빠, 돈이 필요한데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하다거나, 아빠 막 이렇게 뭔가 애교를 핀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딸이 둘 중에 하나를 자주 해요. 뭔가를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자꾸 대가, 그리고 뭔가 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워하고 죄송한다면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자녀는 당당해요. 자녀는 그냥 확실하게, 대신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하나님 뭐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나 생각들은 내가 뭐도 못했고, 나는 뭐도 안 했고, 나는 이거 아직 자꾸 이해관계와 대가지불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이것도 못했지, 너 저것도 못했지, 너 이것밖에 안 되지, 너 그따위로 살았지,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자녀는요 그따위로 살아도 자녀예요. 자녀는요 실패해도 자녀고요, 부족해도 자녀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녀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래도 때가 되면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음성을 듣고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 이거 너무 당당하나? 어쨌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통회하며 나가고 그냥 무릎 꿇고 나가는 마음이지,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것에 연연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요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한 것 때문에, 거래관계 때문에, 대가지불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귀가 계속 속이고 있는데, 맞아 솔직히 말이 맞거든요. 한국 정서에 그게 맞거든요. 한국 정서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 정성을 막 1,000번은 절해야 뭐가 나오고, 뭐가 하여튼 뭐를 많이 해야 대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눈물을 흘리면 끝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정당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전함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간다면 자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나가야지, 왜 자꾸 피하고 막 이래서 못 나가고 왜 저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고 이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못하셔서 그렇게 못 나가셔요? 뭐 제자 훈련? 뭐 묵상 훈련? 아니 뭐 새벽 기도? 아니 헌금? 여러분 그거는 지금 자녀가 아니라서 그거에 연연하시는 거죠. 그럼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에휴 교사도 때려치고 아빠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이것도 마귀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망가는 것보다는 훨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소리의 특징이 있는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너 지금 네 모습을 봐,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살아가는 환경을 봐, 계속 과거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나 과거의 연약함에 연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뭐라고 써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는 싹 다 청산해 주셨어, 이제 내게 과거는 없어, 이거는 이미 싹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상황도 눈 감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가짜야, 이거는 그림자야, 이거는 현상이야, 이거는 내려놔야지. 그리고는 약속을 향해 막 다람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경주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견눈질하지 마시고 이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람질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게 막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삶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약속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여러분들을 덮거든 막 와서 쫓아내세요.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부르짖으세요. 떠나가라 하세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요, 너무 그냥 생생해요.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꿈이었어요. 근데 참 제가 재밌는 건요, 꿈속에서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려면 들어와. 제가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집이 3개예요. 근데 저쪽에서 한 7, 8명의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강도들, 막 딱 봐도 저거는 조폭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막 그냥 문을 잠그려고 막 잠그는데 뚝 부러졌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담대한 거야. 그래, 들어올 때면 들어가라, 막 떠나라, 막 그러고 쥐야 막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독수리가 와갖고 저를 훅 잡고 쥐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그게 너무 일단 막 다가오는데 뚝 부러진 게 너무 황당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담이 있어서 쥐야 하고 불렀더니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 나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다가오는 저것들은요 이미 다 실패한 거고,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맹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맹신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고 가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 되는 거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며 살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지나보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 현상과 상황과 환경에 그냥 눌려 죽어요. 여러분, 이거 다 눈 감고 약속을 향해 다름질하는 평안과 소망의 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면서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다가온다? 깨달음으로, 진림으로, 책망으로, 회개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가온다. 그렇지 않고 신기하네, 놀랍네, 희한하네, 궁금해지네 이러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굉장히 표적과 기사와 놀라움을 자극하는, 책망을 자극해야지 그런 쪽으로 자극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소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너는 자꾸 대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넌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밖에 안 됐고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아빠, 아버지 죄송합니다, 탕자처럼 통회하고 그냥 무릎 꿇고 죄 옷자락 붙잡는 담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재앙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시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시면 재앙이 임합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함께 무너져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 과감하게 물리쳐 독수리 날개 조름같이 소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약속 붙잡고 날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두려움과 어둠을 주는데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었고, 그냥 집에 문 열어놓든 하든 어차피 훔쳐갈 게 없으니까. 부교육자 때 한 번 딱 도둑질을 당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반지하였는데 인천 집 갔다 와 보니까 초토화가 됐어. 완전히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렸죠. 가져갈 게 없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거울에다 욕을 써놓고 갔다. ABCDEFG 막 그냥 욕을 써놓고 갔어. 야, 그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도 너무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집만 홀라당 다 뒤집고 욕만 실컷 써놨어. 아유, 들어오질 말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야, 잠금 장치가 3개인데 들어오는구나. 3개. 3개였는 게 뭐냐면 비리릭 자동 장치 하나, 그리고 문 여는 이렇게 손잡이 그거 하나, 보조키 3개. 3개를 껴놨는데 이거를 따고 들어온 거예요. 야, 그렇구나. 문제는 뭐였느냐?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순간에 깨닫고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도둑이 들어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어떤 장치로 돼 있어요? 아주 싸구려, 솔직히 좀 싸구려였어요. 저것도 인터넷에서 내가 35,700원 주고 산 뇌대딕 그거였고요. 그리고 뭐 열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싸구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여는 거죠. 그러나 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잠금 장치라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못 열죠. 지금 우리가요 100만 원짜리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허술해요. 허술. 집이 너무 허술해서 그냥 툭 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마귀가 혹시 열어놓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들어와. 나 걱정할 그 준비 됐어. 나 두려워할 준비 됐어. 나 지금 미쳐버릴 준비 됐어. 얼른 들어와.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똑똑했는데 이건 아니다. 팍 잠궈서 그리고 다 약속을 바라보고 이겨야지. 상황으로 사람으로 현상으로 두들긴다고 좀 버티다 몇 번 버티다 와르르 무너져서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 두려움 불안. 이유가 뭘까요? 잠금 장치가 뭐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싸구려다. 잠금 장치가 싸구려야 싸구려. 이 잠금 장치가 싸구려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요. 말씀이 싸구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충만한 말씀이 창 잠겨 있으면 톡풍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부흥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도 됐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너무 얕게 봐. 성경을 너무 얕게 보고 사사로이 보고 막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니까 그러면 말하라 뭐 아멘 그러고 막 그냥 정신없어 아멘 하고 나니까 다 기복주의. 다 복만 빌고 다 성경을 너무 얕게 봐갖고는 잠금 장치들이 다 허술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책 읽어보셨나요? 저 신앙의 전통이 깊은 미국에서 나온 책들 한번 제대로 된 책 읽어보세요. 그 헨리 나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갖고요. 정말 그 신앙의 깊이와 진행을 뽑아낸 그 말씀들을 그 책들을 잘 읽어보면요. 잠금 장치가 순인데 틀려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도요.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심령으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좋은 잠금 장치 감동으로 만들어낸 말씀을 여기다 채워놔 보세요. 어디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바람에 나는 겨 같이 날려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얕아. 말씀이 그냥 몇 번 읽고 나는 다 안 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는 다 통달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고는 막상 현실의 문제와 고통 마귀가 뚝뚝뚝 달면 기다렸어. 그리고는 근심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그래야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네 마음 문에 엎드려 있다. 어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마귀가 두드린 대로 다 마음을 열고 결국은 분노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을 지어서 마귀가 아무리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집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으면 가서 아기돼지 삼형제 책 다시 한번 읽어오세요. 누구 집 만들어야 돼 얘들아? 누구 집? 셋째 돼지 집 만들어야지. 에? 셋째 돼지. 그 굴뚝에서 내려오면 거기다 불 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푸라기라 훅 하면 날아가고 그냥 통 치면 날아가고 똑똑똑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좀 심지가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웬만한 시험거리는 폭 하고 그냥 달아볼까요? 폭. 예, 그냥 폭 하고 보내버리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제발 소원합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한 견고한 집 마음에 우리 잠금 장치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시작. 가로되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아멘.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돈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은 뭐예요? 돈이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돈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이거 헷갈리네. 그럼 여러분, 오전에 드린 건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린 건 뭐야? 이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냥 얕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세상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거고, 그걸로 뭐 마트 가서 사 먹으면 그건 세상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마트 가서 좋은 건강한 음식 먹고 하나님이라면 이거 거룩한 돈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가, 목적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돈을 벌었다. 거룩한 돈인가요, 세상 돈인가요? 거룩한 돈이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배 빌리고 우리 가족 부자 되려고 돈 벌었다. 거룩한 돈인가요, 세상 돈인가요? 세상 돈이죠. 노래 부르는데 나 기분 좋자고 노래 부른다.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거예요. 오직 하나님 찬양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누구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자, 중심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운동하고 있다. 몸짱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세상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몰라 이거? 지금 혹시 요즘 아르바이트란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야. 다이어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누구한테 이거 약간 좀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도 빼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이 다이어트는 건강한 거예요. 알바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려고 알바해. 여러분, 그거는 세상 것이에요. 내가 이거 알바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이 가치와 이 목적이 바로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판단하게 만드는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자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헌금하면 너무 얕게 생각해. 헌금하면 하나님 거, 내가 세상 거 사 먹으면 하나님도. 주일날 어디 가서 하면 이거 더러운 거, 주일날 교회 앉아 있으면 깨끗한 거. 너무 여러분 얕은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간섭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너무 얕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헛갈려 버리는 거잖아요. 자, 마귀는 여기서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가 거룩한 겁니까, 세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딱 봐도 세상적이잖아요. 금식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나무가 틀려서 너희들의 열매도 틀리다. 너희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한 모든 종교 행위는 세상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판결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헌금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거고 교회 일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거듭 얘기했죠.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 만드는 거, 이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일을 하느라고 애를 내팽개친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애를 잘 먹인다, 못 먹인다, 뭐 옷 준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받고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잠금 장치 자체가 고급이어야 돼요.
성경을 너무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사로이 그냥 분석하고 그냥 제대로 적용해야 될 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제 입에서 나가는 게 100% 진리다. 저는 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더 많은 시간을 싸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묵상과 생각 없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가 정말 내 것이 되기까지 고급 장치, 고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만들어내는 이 작업에 우리 한번 신앙생활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다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이게 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변경되어진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거 없어요. 정답으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뭐하다 죽었죠? 11조 하다 죽은 최초의 인물이에요. 11조 하다 죽은 11조가 거룩한 건데 여기 11조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하다가 죽은 최초의 인물이에요. 야 도대체 11조 하다가 죽은 아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세상 일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돈 훔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11조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 아직도 이해 안 돼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야, 뭐 딴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11조 하다가 죽었으니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프로가 실수하는 거하고 동네 축구에서 실수하는 거 수준이 뭐예요? 완전 달라요. 지금 우리는요 아카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11조 하다가 거짓말한 거하고요 이 시대 때 11조 하다가 거짓말한 거는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에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얘기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그거를 스스로 인위적으로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정황과 상황과 영적 현실에 있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 해석이고요. 그러면 거짓말이 언제 나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거짓말은요 따라해볼 거예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엔 거짓말 잘 안 하거나 거짓 안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내 목적이 들어갈 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리고성 여러분 거짓말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여리고성은 순전하게 하나님 생각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여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뭐죠? 일단 아간의 거짓말이 거기 들어있고요. 아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인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어요. 결국은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은 이 마음의 소리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굴리면 안 되고요. 이 머리로 아이성 무너뜨리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시는 감동과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기다려야 돼요. 안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요. 제가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죠 하고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저는 그냥 계속 기다려요. 감동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근데 그거는
이 머리가 굴리기 시작하면 빨리 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해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된 거는 반드시 선이 되지 못하고요, 나중에 아이성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걸로 살지 말고 이걸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살지 말고 이것으로 삽시다. 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로 살아야 여러분 삽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계속 분별하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과물이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거를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거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다. 오늘 오전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거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죽이는 건가요? 살리는 건가요? 이건 죽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용서요, 중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를 축복해야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본에 나옵니다. 운전하고 있어요. 끽 쳐들어서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죽여! 야, 죽여! 대부분 죽여요. 막 죽여요.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친 척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요.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주여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요. 야,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껴들면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죽이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욱하고 올라와서 다 운전 중에 끼어든 사람들 대하듯이 다 대하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들. 여러분, 이거는 다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살리는 말들,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이것처럼 힘든 일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정말 이것만 안 했으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 만한데 이런 말씀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좁은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저 영혼 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말씀대로 살아왔더니요, 지금은 뭐 가족들, 우리 집사람, 뭐 딸, 우리 집사람이요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뭐든지 시원시원해. 그냥 막 대충 시원. 나같이 꼼꼼이는 미쳐버리는 거야. 막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그래갖고 막 이 신혼 초에는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저는 비판, 막 정죄, 막 판단, 막 그냥 난리 났어요. 근데 말씀으로 죽여갖고 막 죽여갖고 지금은 주여 미션 할렐루야 막 속으로 중보하고 막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숯불을 원수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세요. 왜 자꾸 악으로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오늘도 영의 생각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이는 것은 뭐예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에요. 살리는 것은 용서와
중보와 축복이에요. 힘들어도 용서와 중보와 축복으로 버티면 이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대신 그 사이에서 나는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돼. 죽어야 돼. 내가 그거 하려면 아예 죽어야 돼요. 이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예?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영광이 일어나고, 두 번 죽으면 두 번의 부활이 일어나고, 많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광명의 천사를 구별하라.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광명의 천사는 가장을 한다. 가장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흉내와 그리고 가장하는 것과 그리고 진짜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씨름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모방은요, 이게 없어요. 모방은 능력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진짜는요, 그 과정, 그것을 창조해내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혹시 한 번이라도 어디서 모방한다, 베낀다, 와서 따온다, 혹시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신 분, 뭐 사람마다 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예 본문 하나만 딱 들고 백지 하나 딱 놓고 설교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 원 재료를 끄집어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어느 누구도 생각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 봐요. 물론 나중에 예화를 들거나 유머를 들거나 할 때는 다른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원재료에서 내게 주신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설교를 풀어나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창조 과정의 씨름이 필요해요. 엄청난 씨름이요. 왜? 너무나 다 아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듣는데 전문가시죠. 안 들어본 설교가 어디 있어요? 안 들어본 본문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대로 남의 거 베꼈다가 아니면 했던 것도 또 하면 다 뻔한 소리, 똑같은 소리. 그러나 똑같은 소리가 똑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수천 년에 거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새롭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온 몸과 마음을 씨름하죠. 근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맨날 책망이야. 책망. 의에 대해요, 죄에 대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요. 맨날 책망이야. 그게 저도 힘들어. 저도 전하는 사람은 뭐 쉬운지 아세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찔려요. 야, 너나 똑바로 하지. 네가 누구를 심판을 하고 누구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적 많아요. 하나님,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를. 제가 누구한테 뭐를 책망을 하고 누구한테 뭐를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뭐 선포를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나 똑바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내가 말할 테니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려고 여기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올라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하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전문가라 어디서 베껴오면 딱 알아요. 저거 저번에 들은 것 같아. 저거 다 알아.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사람한테 2년 동안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분명히 제가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새롭게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으로 광명의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가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정말 능력 있고 한창 나갈 때 미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흉내냈잖아요. 저는 모방이 안 돼갖고 부끄러운데 그 맨날 조영기 목사님 뭐 샵 해봐야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할 때 파시 따라가라 막 한다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요 귀신이 확 덮습니다. 장난 아니야 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해야지. 목사님이 저기 성대에 힘을 줘갖고 떠나가라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하자. 절대 안 떠나갑니다. 모방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기도한다고,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주의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흉내내다가 귀신 덮인 사람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제발 흉내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쯤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철 영어 성경 기도 중에 간 거라 제가 두말라이 안 하고 그날 신청해서 바로 다음 주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앞에서 강연한다 그러죠. 설명회 하시는 분이 여자분 입술에서 난 저런 권세가 있는 줄을 정말 처음 봤어요. 자기의 간증, 마음에 있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정철 선생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지혜, 이런 것들을 막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한 번은 이단이 와갖고 우리 이단에서 한번 활동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는 그 권세는 이단에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대안학교를 이어가려고 다른 데 몇 군데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 다닌 적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면 또 프라이버시니까 딱 봐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 이건 흉내내는 거다.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인도하는 우리 임집사님과 또 함께하는 보조교사님들 선생님들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용하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에 기대하냐면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재밌게 암기만 했다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흉내내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찾아서 오늘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음성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진리들로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책망과 견책과 오늘도 회개와 통회와 애통함과 자복을 일으키지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랍고 또 미쳐버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야죠. 그냥 눈물 흘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무릎 꿇고 나가면 되는데 뭐를 대가를 그렇게 지불해야 하고 뭐를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는 이미 속은 겁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연연하세요? 왜 현재 보여지는 것에 마음 다 두고 계십니까? 다 쏟아내야죠. 다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는 약속, 미래,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어둠을 주며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과 육신의 생각을 넣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것들아 떠나가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